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정용한 목사님이십니다. 내 뜻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와 교회의 배려 속에 미국에서의 연구학기를 잘 마치고 지난 8월에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저 또한 대학교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다가 정작 제가 이 자리에 서니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상은 했지만 성도님들의 모습을 뵐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며 두렵고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할 제목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감사하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평소보다 오래 묵상하며 저의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 못해서 늘 신발을 짝짝으로 신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디가 왼쪽인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시골교회 사택에는 보일러가 없고 연탄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겨울철 머리를 감기 위해서는 아궁이에 있는 큰 솥에 물을 끓여야 했고 그 따뜻한 물과 찬물을 섞어 머리를 감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 발에 아버지의 슬리퍼를 신고 부엌에 들어갔다가 그만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손이 솥에 빠지고 마는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날의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아 얼마나 아팠었는지 또 그 이후 어떻게 치료를 받았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질렀을 때 어머니가 급히 달려오셨고 저의 내복을 벗기셨습니다. 내복 소매에 왼쪽 팔목에 살점이 붙어서 떨어졌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보다 저에게 더 또렷이 남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왼손에 찬물을 연신 끼얹으시면서 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작 아프고 놀랐던 사람은 저였을 텐데 저보다 더 많이 우시는 어머니가 의아했고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슬피 우시는 모습을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가 어머니의 눈물을 이해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저 또한 부모가 되면서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 아들로서 믿어야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보다 더 아파하셨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인생,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그런 저를 붙드시고 끝까지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깨닫는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묵상하며 저와 같은 사람을 끝까지 보듬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 저라고 이 본문이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의 10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It's not fair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보면 그 말이 꼭 그 친구들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정치적인 쟁점에는 늘 국민들이 갖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안이 fair, 공정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노동 시간이 적었던 마지막 인부의 임금은 당연히 아침부터 일한 인부와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인부부터 임금을 지불하면서 일찍 온 인부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일찍 온 인부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불해 돌려보냈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장 늦게 온 인부들에게 보란듯이 동일한 임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이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선언합니다.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들과 그 비유를 듣는 저희 모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포도원 주인의 뜻은 무엇이란 말인가? 다시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자주 장터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이른 아침이면 오전 9시 전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3시, 6시, 9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에 장터를 방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장터로 왔고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까지 장터를 서성인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주인들에게 품꾼으로서는 매력이 없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6절의 번역이 마지막까지 장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주인이 이들을 향해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어가 되겠습니다. 일을 찾고자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해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 곳이 있는데도 일하기 싫어 빈둥거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포도원 주인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그저 불쌍해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장터를 서성인 품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고된 삶과 그들이 부양해야 할 식솔들의 배고픔도 포도원 주인은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5시에야 부름을 받았던 품꾼들은 오전 6시부터 9시, 12시, 3시까지 목이 빠지도록 포도원 주인의 눈에 띄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간절함을 간파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장터에는 하루 종일 서성거려야 했던 품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혹여 일감을 못 찾는 사람은 없나 포도원과 시장을 바삐 오간 포도원 주인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공평함을 뛰어넘어 모두의 필요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장통을 바삐 오가던 포도원 주인의 뒷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비유를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건 공평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으십니까? 포도원 주인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신약 성서학을 전공하며 이 본문에 대해 신학교 때부터 많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그런 학문적인 논의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것도 의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격과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불공정함이나 품꾼들이 가졌던 불평은 신학교에 가서 학자들과 주석서의 논의를 통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비유에서 아무런 문제를 못 느낀 것은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 누구도 집중해 보지 않던 저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불러주셨던 그 은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그 5시짜리
품꾼이었고 꼭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는 주인의 음성이 저를 위해 편들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며 그때의 감격과 감사가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돌아보셨고 붙드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왼쪽 오른쪽도 잘 구별 못하며 별 존재감 없이 살던 저를 그분이 포도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통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비유를 자꾸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5시에 부름받은 품꾼임을, 이 비유의 주인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역설을 증명해 보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또 한 번 이곳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무시받는 바로 그 한 사람까지 부르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하루하루 동일한 만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마지막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책을 통해서만 확인할 뿐 일상 속에서는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글로 남아 있을 뿐 지금 이곳에서 울리는 소리로 듣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학교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다시 5시까지 장터를 서성이며 배회하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그리스어 원문을 통해 내 뜻이요 라고 번역된 원문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영어 제목은 What I Want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가장 작은 자까지 챙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똑같이 돌보시고 보듬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5시가 지나도록 포도원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포도원에만 들어오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 포도원에만 들어오면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저를 안타깝게 여기고 찾아와 준 품꾼들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여전히 시장을 서성이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장터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시장을 서성이는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초대를 선포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초대를 말로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동일한 만나를 제공하고 같은 품삯을 주어야 하는 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우산을 씌워주기 전에 함께 비를 맞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함께 비를 맞아 주어야 할 사람들을 매일매일 목도합니다.
며칠 전 기사의 한 대목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 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쌓안고 같이 울었다. 어디 이 시대를 사는 이웃들의 아픔이 이뿐이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며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을지 그 고통과 슬픔을 저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영적 민감성이라 확신합니다. 혹자는 코로나가 교회의 문을 닫게 했다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영안을 열어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문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처소가 루스 채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높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포도원에만 머물지 않고 이곳까지 찾아와 준 충성스러운 품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 땅에서 서성 있는 5시짜리 품꾼들을 불쌍히 여긴 주님의 품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미래의 모든 읍과 마을에 세워진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동체 정신을 가진 기독교 교사들을 보며 모든 대도시에 세워진 중고등학교들, 의과대학과 간호학교, 모든 도시에 자급하는 병원들, 효율적인 본토인 여자 전도인들, 성경교사들,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고 죽어가는 자에게 빛과 위안을 주는 여자 집사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자비의 기관들을 본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 20주년을 맞이하며 이런 기대를 남겨주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0년 만에 보셨던 그 자비의 기관들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빛과 위안을 주는 집사님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서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자비의 기관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많은 충성된 품꾼들이 주님의 음성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음성을 대신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소외된 이들을 모두 돌보시기 원하는 주님의 뜻에 우리는 더욱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부르시고 같은 품삯을 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교회 건물의 문은 닫게 했을지언정 삶의 예배의 자리를 닫게는 못할 것입니다. 다시 이곳에서 서로가 지켜낸 삶의 예배를 확인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내시는 자랑스러운 연세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